오늘 예레미야서의 기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까요? 말 그대로 그가 쓴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며, 여러분, 그의 마음을 그대로 여과 없이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그만큼 많이 운 선지자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늘 애통한 마음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사역했었던 그 시대 상황만 보아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레미야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악하고 어둡고 슬픈 시기를 보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솔로몬 왕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두 국가로 나눠버리셨어요. 알고 있어요? 한 가지는 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죠. 예레미야는 남유다 그 지방에서 사역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사역했었던 시기는 약 40년 정도 되는 기간이었으며, 그가 사역할 때에 시작했었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요시야 왕 이후에 또 어떤 왕이 세워졌을까요? 목사님의 조상이기도 한데 여호야 김이라는 사람이 세워졌는데, 여호야 김의 성이 김씨가 아니란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일부 예배 때는 좀 웃어주던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어쨌든 요시야 왕 다음에 세워진 왕이 여호야 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 긴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여러분 시드기야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4명의 왕을 거치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유다의 흥망성쇠를 모두 보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의 선왕이라고 불리고 좋은 왕이라고 평가되는 왕이 몇 있지 않은데,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죠? 남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왕이었다라고 평가했었던 왕 누가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도 떠오르고, 또 누가 있을까요?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었던 요시야 왕이 선왕이라고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졌었던 그들의 신앙과 무너졌었던 그들의 삶을 개혁하고 세워나가기 시작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때 당시에 사역을 시작했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신이 나고 익사이팅 했었죠. 그래서 이들을 쌍두마차라고 이야기해요. 정치적으로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개혁을 이뤄내고, 신앙적으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곳의 신앙의 개혁과 갱신을 이뤄가고 있었던 시기였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전쟁 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세워진 왕이 아까 누구라고요?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 다음에가 시드기야인데요, 안타깝게도 나머지 세워졌던 이 3명의 왕은 남유다를 말아먹은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그들의 죄악이 치달음으로 말미암아 시드기야 왕, 마지막 남유다의 왕은 두 눈알이 뽑힘으로 비참하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흥망성쇠가 뭐예요? 흥한다는 것과 망한다는 것에 대한 대조이고, 성한다라는 것과 쇠한다라는 것에 대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때에 신앙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흥하고 성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애초에 몰랐으면 몰랐을 것인데 이미 흥하고 좋았던 시대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암울하고 어둡고 멸망하는 시기를 경험하니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쇠하다가 성하고 망하다가 흥하면 좋을 텐데, 흥망성쇠라는 이 순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흥하다가 망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슬펐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시대적인 차원은 이렇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레미야는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이 어두운 시대 배경 가운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을까, 승윤아? prophet. 하는 일이 뭐였을까? 수인이는 알 것 같은데. 잘 몰라? 서연아, 정인아? 마지막 희망, 우리 열린문교회의 소망이고 희망이자 모든 것, 선경아. 프로페시 하는 일이 뭐였을까? 더 큰 기대주 선명아. 하나님의 말씀을 박수로 우리 선명이 뭘 해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자였는데, 특별히 아까 말한 컨텍스트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거기서 우리 좀 더 발전시켜 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맞는데 아까 시대 배경이 어떻다 그랬어요? 어둡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선우야, 그럼 어떻게 됐었을까? 어떤 말씀을 전한 걸까? 문기라, 뭐 어떤 말씀이었을까? 그래, 침묵이 때로는 답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꼭 맞는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곧 심판받을 거라는 것에 대한 그 워닝, 경고를 하기 위해서 프로페트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악함으로 치닫고 있었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내 곧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 말을 듣는 그 국가의 왕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회개와 심판을 외쳤던 것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도 저주해서도 그들이 망하기를 원해서도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리는 것으로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인기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있지만 오늘날의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요. 왜일까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 이야기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오늘날의 많은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잘 될 거라고 축복해주고 형통할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당신들은 잘못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경의 맥락을 보면요, 이와 같은 메시지들이 선포됐던 적은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simple nature,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고 소망하고 욕망하는 것은 모두 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이 여러분,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한다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걸까요?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은 걸까요? 듣기에는 쓴 것 같지만 그런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에서는 이 가치와 개념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할 때 그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repent, the heaven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동족들이 배신자,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죽이겠다라고 살해 협박을 했었던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운 가운데 그를 홀로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게 또 있었어요. 뭘까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외톨이였고 혼자였고 외롭게 이 사명을 감당했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적지 않은 내용에 그의 원망 아닌 원망들의 표현들과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가 당한 괴로움과 또한 그가 처해 있는 외로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었던 그의 모습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벨라, 왜일까?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될까? 왜 being humble 해야 될까? 뭐라고? 크리스천이니까? 오케이, 우리의 소망인 진아야, 준이 준비해. 한국 가기 전에 이대로 보내줄 수 없어. 진아야, 왜일까?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될까? 우리 진아 영어가 많이 늘었어. 보니까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이게 우리 한다는 건 영어를 잘한다는 거거든. 준이야,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늘 겸손해야 될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지은 자의 목적에 의해서 그 가치가 여러분 매겨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크리에이트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크리에이터,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이랑 우리의 격차는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감,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의 어감을 보면,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사명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렇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는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 뉘앙스를 읽어보면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원어적인 번역과 해석을 하면 조금 다른 뉘앙스를 보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권유하다라고 해석되었었던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그 원어 워드를 뭐라고 하냐면 파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파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혹하다, 속이다, 설득하다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파타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엑소더스, 출애굽기서에서는 이 파타가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에 있어서 유혹하다라는 의미로 이 파타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파타인 것이고, 파타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사용되었었던 의미, 이 단어가 바로 파타였거든요. 그럼 이 파타라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 이 워드를 그대로 보면은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하심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어적 해석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함으로 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어적 의미에서 그리고 컨텍스트에 더 맞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 우리가 오픈 더 바이블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파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속이지도 않고 여러분을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신명기서라든가 가끔 가다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사라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여러분 보았어요? 하나님은 근데 왜 이때는 시험하지 않는다고 해놓고서 우리를 또 시험하사라는 이야기를 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말 표현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시험한다라는 해석이 이루어졌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과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단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시험한다 할 때 그 시험은 바로 낫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낫사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입증하다, 테스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자격과 우리들의 미증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낫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낫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므로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파타는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할 때 사용됐었던 이 낫사라는 단어도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올 때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언제 부정적으로 쓰일까요? 한번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게스해 보세요. 낫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증시키고 우리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긍정적인 표현인데,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쓰였을 때는 어떤 의미로 어떤 컨텍스트에 있을 때 부정적일까요? 바로 낫사 앞에 주어를 바꾸면 부정과 긍정이 결정이 돼요. 그 주어의 나, 사람을 넣기 시작하면 이것은 부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낫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부정이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낫사하신다 하실 때 이것은 긍정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테스트 보잖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지를 줘요? 아니면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시험지를 줘요? 선생님이 당연히 여러분에게 시험지를 줘서 여러분의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이 문제 알아요? 하고 하면서 시험지를 다시 내모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으나 오늘날의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낫사하고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이거 주시면 저 이거 해줄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이것이 바로 낫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어떤 이들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믿음 없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우리에게 지향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셨죠. 그때 도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 당신이 진짜 예수라면 나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내게 만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지만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이후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 귀하다라고 얘기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낯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낯사하실 때에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 쓰이는 단어는 낯사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 쓰여졌던 단어는 낯사가 아니라 아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속인다 할 때 쓰였던 파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의 해석자들은 이 파타를 해석할 때에 신성 모독적인 어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권유하다라고 순화해서 해석해 놓았을 것이고, 이 해석을 꼭 틀리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파타라는 단어에는 속이다,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설득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걸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저는요 어느 주석가의 말처럼 이것을 속이다, 꾀다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사실은 컨텍스트를 보면 이게 더 맞는 해석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동공에 지진이 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고?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 나를 속이는 분이 아닌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속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전체를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그의 뉘앙스는 하나님께 속았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은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이,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줄 것이고 너는 내가 말하라는 것을 말하고 너로 인하여 너는 세상을 허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할 것이라는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로 결국에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5장 18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게요. 15장 18절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으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항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속이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표현이 이루어진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는데 그의 삶의 환경은 더욱 심각하게 핍박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면서 그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고 선언한다기보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속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뿐인데 나에게는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억울함만 몰려오니 하나님, 나를 속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 맞으십니까? 라고 그의 마음을 여과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애티튜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transparency, 여러분 정직함입니다. 투명함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러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 의연한 척, 착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중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내면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하나도 안 힘든데요, 지금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나는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상은 이겨낼 수 없으면서, 실상은 괴롭고 고통스러우면서 아닌 척, 어느 순간인가 그와 같은 방어 기제를 계속 나타내다 보면 자기 기만에 빠져서 진짜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오늘날에 이렇게 심각하게 병든 이들이 많아요. 괜찮지 않은데 계속 괜찮은 척 하다가 진짜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내가 골마 썩고 터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얘기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예레미야처럼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로 여러분 세뇌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으면서 원망 안 하는 척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만은 잊지 마세요. 사람에게 쏟아내시면 안 돼요. 때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배우자에게, 남편 혹은 아내에게, 아니면 부모 자녀들에게 여과 없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을 얘기해 놓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그것을 들은 그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해 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조만간 셀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셀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셀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비밀 없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좋은 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셀 개념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좋은 나눔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야기한 자나 그것을 듣는 자들이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야기해놓고 계속 불안해하죠.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헤아리시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이나 여러분 성경의 여러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고백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괴로움을 토로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거든요.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지쳤는지 말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해도 된다, 원망하거나 늘 하나님 앞에 막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의 의미가 아니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패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었던 그 마음의 깊이,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상처들,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는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모두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되어지는 이 마음도 그대로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그대로 토로하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의 자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내는 것이 시편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욕망을 쫓고 여러분 인간의 탐욕을 쫓는 내 인간의 자아가 있고요, 그리고 한 자아가 있는데 하나의 자아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의 자아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는 개념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속상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자아, 육신의 자아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육신의 자아로 인해서 골마 터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지만 그에게 결국엔 발동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의 자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여전히도 괴롭고 힘들지만 아시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께서 결국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안에서도 이 두 자아가 충돌하는 거예요. 여전히도 내 욕심과 욕망과 내 만족과 기쁨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나의 인간적인 죄성이 가득 찬 자아와 그것의 의미를 알고 있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믿음에 의해 주어진 영적 자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죄적인 자아와 영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아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한 가지도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다만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시되 그것에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의 자아로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원망되는 마음 모두 고백하세요. 다만 그 끝에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까지 괴로움을 토로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왜 그런 격앙돼서 이렇게 화가 나고 속상한 상태인 것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를 보는데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고귀하시고 홀로 위대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내린 명령을 받들어 모시는 그의 충성된 종들은 상식적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홀로 Almighty God, 세상을 창조하는 크리에이터, 이런 세상을 주관하는 여러분 주권자 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의 종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어야겠어요? 늘 형통하고 좋은 일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모두 망하는 일들이 펼쳐져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당연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를 보면요, 어떤 강한 보스가 있어. 이 파이널 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아주 센 보스야. 근데 그 보스에게 충성하는 여러분 부하들이 있다? 근데 그 부하들이 만약에 다른 조직의 보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의 왕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이런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의 왕이나 약한 조직의 보스는 그 부하들에게조차도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그 부하가 모시고 있는 보스가 파이널 보스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힘이 센 보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보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를 주인으로 삼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우리에게 모두 굴복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억울한 줄 아시겠어요? 그는 원래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세우시고 그를 보내심으로 심판과 회개를 외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우리들의 상식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겁박을 하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여러분 당황하고 황당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스스로 속았다고 역설적으로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대치 못한 상황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라면서요,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 대부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때나 내가 바랬던 일들이 여러분 수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원망하죠, 낙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자꾸 가족을 건드려요. 결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지를 않나. 심지어는 원수는 집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가정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았던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생들을 앞에 두고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어미이냐라고 이야기하지를 않나. 왜 자꾸 가족을 건드는 걸까요? 왜 자꾸 가족을 건들까, 조애나? 왜냐하면 조애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롭게 여기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에 올려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들, 자녀들, 형제들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친구, 관계, 명예, 여러분 결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냐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최고의 가치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치 앞에 감사하거나 그 가치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저 부수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여러분 그 가치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일까? 하나님 빼고 말이야. 예수님도 빼고 뭐 성령님 그럴 거지. 하유리 왕 하빈이가 목사님에게는 가장 사랑하고 가치로운 존재예요.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일지라도 그 존재 자체로 저에게 가장 귀하죠.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요. 어떤 욕심인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들도 나를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는 욕심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빠이고 싶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이 사실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엄마한테도 그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늘 고백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 그 다음에 엄마 아빠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원래는 속상하고 서운해야 되는데 전혀 속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왜 제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욕구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기꺼이 내어드리실 수 있습니까? 이걸 옵션이라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모님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거늘 우리 친구들은 학교의 친구들이라든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야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속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와 같은 개념들을 우리들에게 늘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다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은 것일 뿐이고 보고 싶지 않아서 눈을 감았을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이와 같은 가치로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한 번도 옳은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죠. 왜요? 모든 것을 붙잡고 싶으니까 말입니다. 구원도 얻고 싶고 예수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싶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도 이루고 싶고 내 가정의 화목과 평강도 이루고 싶고 그 어느 것도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그런 자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언젠가도 나눈 개념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들어봤어요? 등가 교환의 법칙?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여러분은 페이해야지만이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우리 선명이가 지금도 너무 훌륭하지만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 그럼 너가 지불해야 되고 페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이 어렵구나. 선명이가 세계에서 탑 클래스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것이 되기 위해서 네가 페이해야 되는 게 뭐겠냐는 거야. 문길이는 알아들었어? 문길이가 만약에 세계에서 최고의 골퍼가 되고 싶어, 예를 들어 for example, 그러면 너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뭘 페이해야 돼? 노력 많이 하고. 그 아빠 엄마 듣고 계시죠? 문길이가 지금 그 답을 알고서 지금 딱 얘기하네요. 노력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고 do your best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잠은 남들처럼 똑같이 자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좋은 대학은 가고 싶고, 예를 들어 나는 세계에서 최고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never, ever,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이고 그것을 등가교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등가교환의 법칙은 우리 신앙 안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옳은 개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개념으로서의 등가교환의 법칙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꼭 적용될 수도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등가, 같은 값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고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과 같은 값어치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준다 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며 무엇을 준다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등가교환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할 수 없는 더 그 큰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가치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 여러분에게 비유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땅에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풀어서 가시는 것을, 그 보화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집 가서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땅을 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를 이미 아는 그 농부가 자기의 집을 팔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울하고 괴롭고 슬펐을까요? 아니죠. willing to, 기꺼이
With joyful heart. 여러분 기쁨으로 그 집을 팔지 않았겠어요? 왜요? 이 농부는 이미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Already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또한 사명의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불할 때마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뭐라고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감사를 모르는 거죠. 만족을 모르는 거죠. 늘 있었기 때문에. 부모와 살고 있는 집, 당연하게 외식하는 것, 당연하게 먹는 것,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감사를 몰랐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뤄놓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 자녀됨의 특권,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한 줄 모르는 거죠. 왜요? 원래 당연히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일, 그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화가 나고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가 괴로워했었던 이유, 그리고 조롱당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냐면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일단 예레미야가 저렇게 원통하고 기분이 상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은 빽이 되어 주시는 게 아니라 온갖 조롱과 위험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 한 가지와, 두 번째 억울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외쳤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서요?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요? 그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요. 여러분, 그가 이와 같은 심판과 회개를 선포했었던 이유는 바로 타자를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섬기고자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상대방은 뭐라 그래야 돼요? 고마워요 목사님,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도 모질할 판에 여러분 어때요? 온갖 조롱과 모욕을 예레미야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 살리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우리들끼리 구원을 이루고 우리들끼리 좋은 교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이제 기본값인 거예요.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불쌍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교회 오라고 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고마워,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 여러분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여러분을 도리어 블레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포기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포기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포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기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기의 개념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쓸 돈도 부족하고 심지어 해야 하는 일도 많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포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그들 앞에 나아갔지만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진 삶이에요. 숨길 수 없는 게 있대요. 뭐예요? 감기와 사랑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전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숨길 수 없는 건 감기와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꾸는 꿈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도,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언행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과연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에도 얘기했지만 청년 사역을 목사님은 오래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애하는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였어요. 저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났다라는 것을 정죄하고 블레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가 만약에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고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와 함께 이런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뭘까요? 그와 같은 자의 삶에 예수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나누지도 못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살아간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무슨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라면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지 않고는 말입니다.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너무 화가 난 상태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지금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럴 거면 예수님 안전할 거야. 나 그냥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랬지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전하지 않고는, 나타내지 않고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삶 자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아이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열심히 번 돈에서 11조를 떼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됐어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 아이들에겐 소중했을 텐데,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면 그거를 11조로 떼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아이들을 보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받아 왔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사니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지난주인가요? 우리 벨라 이야기를 목사님이 듣게 되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그 젠더에 대한 갈등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벨라가 그 가운데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씀대로 이 젠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것을 고백하고 선생님에게조차 이야기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서 그를 조롱하고 그를 모욕하고, 선생님조차도 그 이야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벨라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한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너무 자랑스럽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심지어는 친구들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선생님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아시는 주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
어쩌면 여기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말씀 듣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학교에서 성적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걱정하는 여러분이 걱정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이미 예수를 알았으면서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 없으셨는데 어찌 여러분은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외면하려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가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러나 낭망하지 말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설교가 조금 무거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목이 뭡니까? 선택의 시간입니다. 선택의 시간이요. 때늦은 감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냐 예수를 선택하냐의 문제가 오늘은 아니에요. 예수를 겸하여 여러분의 만족을 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것입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부모도 가족도 나를 외면하고 심지어 친구들이 모두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하여도 오직 예수, 그를 알았고 그가 가르쳐준 그 가치를 아는 나로서 예레미야처럼 부정할 수 없는 나의 마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요청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꿈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평생 쫓아왔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이미 예수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늘 성공만 하진 않을 거예요. 실패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옳은 길을 가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길이가 얘기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다 마주하게 되는 결과라면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최선으로 옳은 길을 걸었던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 응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온 국민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죽이겠다 핍박하여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열린문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예상했던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낭망하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세요. 어정쩡하게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릴 것이냐.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강제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옳은 것을 선택하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들을 길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하여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